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벌써 새해가 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때마침 오늘이 딱 1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해 새해 목표하고 새로 다짐을 하신 부분들을 잘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그 모든 것들을 얻으시고 찾으시고 열리는 것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경험하고 계신다면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시겠지만 아무리 구해도 아무리 찾아보아도 아무리 두드려봐도 주시지도 않고 찾지도 못하고 열리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 3년 전부터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교육자지만 그것을 기도하면서 있지만 그것을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믿음을 지키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조금 옛 이야기이긴 하지만 1871년에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 화재는 하루 종일 계속해서 불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시가지가 불타고 모든 것들이 소멸되고 한 300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그 교회의 목사님은 바로 무디 목사님입니다. 당시에 신문 기자들이 교회가 불타는 것을 보고 이거 완전 대박 뉴스다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조금 빈정거리면서 무디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설교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가 불타는 것을 보고 가만히 두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더욱더 큰 교회를, 성전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응답해 주시네요 라고. 근데 기자들이 봤을 때는 의아한 대답이었겠죠. 목사님은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이 교회를 헐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화재를 통해서 교회가 다 불타고 잿더미가 댐으로 통해서 교회를 철거하는 비용을 아끼게 해주셨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큰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가 세워질지 기대하라고 기자들에게 그랬다고 했어요. 그러자 기자들은 어이없다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 목사님을 보니까 잠옷바람에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고 나오셨던 것이죠. 겨우 목숨을 건지고 나오신 그 목사님 앞에 기자들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너무 심술궂게 질문했어요. 그럼 돈은 있으십니까? 이렇게. 무디 목사님은 옆구리에 끼고 있던 성경책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는 수표와 돈은 가지고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 아무리 사용해도 바닥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크고 더욱더 좋은 성전이 지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물론 목사님의 말씀처럼 몇 년 후에 정말 크고 훌륭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가진 그 믿음은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잿더미가 되었어요. 무디 목사님의 기도와 반대적으로 근사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타버려서 완전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잿더미를 보고 어떻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보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새로운 꿈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시험을 만날 때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입니까? 아니면 인본주의입니까? 물질 만능주의인가요? 내 생각 중심인가요? 아니면 내 편리한 중심인가요? 아니면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바라는 그런 많은 가치관들의 잣대를 가지고 선택하고 계시는 겁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전반부에는 교리 부분이고 후반부에는 실천이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부분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아들로 계시하신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지 더 탁월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역사에서 가장 소중한 중요한 제사제도와 비교하여 주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된 중보자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자,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오늘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장에서 믿음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현실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힘입니다. 즉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그리스도인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그것을 현실화시켜서 실천적인 믿음, 즉 행함의 믿음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모든 소망의 기초가 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소망,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조금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이 자체가 소망의 기초가 되어야지 튼튼하고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실상이나 말은 아래에서 받쳐준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우리의 모든 소망을 견고하게 받쳐주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 없이는 소망이 완전치 못합니다.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믿음은 모든 소망의 실체가 됩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만 가지고 평생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뜬구름 장례식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것을 누리며 많은 것을 얻으며 많은 것을 구했을 때 얻고 찾을 때 찾고 두드릴 때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주어집니까? 바로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요구하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많은 자들의 무엇을 보았습니까?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들에게 치료를 경험하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의 실체입니다.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자기의 그 믿음대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의 소망은 믿음으로 인하여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딸이 고침받기를 원했던 회당장 아이로도 믿음으로 인하여 그가 소망했던 그 딸이 치료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의 말씀처럼 믿기만 하면 바라는 것의 실상으로 우리 앞에 주어질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약속, 언약에 근거합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되면 좋을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평생 동안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모호하거나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선명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성도들은 비록 핍박과 실패와 고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들만을 보지 않고 그 너머 계신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현실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역사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영원하신 사랑을 붙잡고 현실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증거와 실상을 붙잡고 세상의 유혹과 거친 파도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며 세상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와 다스리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 각각 개인을 평가도 하십니다. 본문 1절로 2절에 보면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통하여 증거를 얻었다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그들의 믿음으로 통해서 그들은 칭찬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양하게 섬길 수 있도록 각자의 분깃과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재능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그것에 나타나는 외적인 것을 계속 바라보다 보니까 지위와 신분으로서 뭐합니까? 사람을 평가하고 나타냅니다. 무엇을 입었냐? 무엇을 차고 있느냐? 무엇을 타고 다니고 있느냐? 어디에 사는가? 이러한 등등등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한국 사회를 보실까요? 한국 사회는 우리 이름 부를 때 어릴 적 말고 나중에 나이가 들고 조금 직분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이모님, 선생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 지위와 신분, 사람들을 부르고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외모로 보고도 평가하죠.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은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가입니다. 책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 그리고 사랑을 받은 백성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세상의 논리와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평가하시는 거고, 그것을 살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름받은 자리가 어디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인 것이죠. 우리는 맡겨진 이들의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살아가지만 때때로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는 어떠한 일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순간을 경험하기 나름이죠. 우리의 판단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그리고 세상의 보편적인 관점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붙들고 살아갈 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 모든 것을 던지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즉 세상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과 모든 것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때 도마가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가 왔을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했을 때 도마는 내 손으로 못 자고 난 손에 넣어보고 창 찔린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는다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얼마 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너의 손을 나의 손에 못 자고 난 이곳에 그리고 나의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합니다.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대로 믿는 자들이 복되었다,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 사람은 약속의 말씀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요동없이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 혹 믿음으로 편안한 삶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합니다. 그것은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거센 세상의 파도 속에서 휩쓸려 가다 보니까 그 파도를 다시 한번 거스르지 못하고 세상 앞에 쉽게 무릎 꿇고 맙니다. 현세의 마음을 모두 빼앗겨 살아가다 보니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의 눈을 떴을 때 보이는 세상의 그 허망함과 믿음의 눈을 떴을 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저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견고한지 믿음으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무엇이든지 모른 채 그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손에 쥐는 것만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그것만 실체라 생각하고 그것만 가치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집착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믿음이란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거친 세상의 파도를 거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평가에도 합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손으로 만져지고 경험하는 것 안에서 살지 않고 믿음이 주는 실상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칭찬의 기준을 믿음으로 사는가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경험, 보고 만지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신앙 안에서 믿음이 주는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오래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 나타난 말씀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에는 눈에 보일 수 없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 즉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볼 수 있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눈여겨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볼 수 있고 무엇으로 안다는 것이죠? 바로 믿음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에서 모든 것을 탄생하게 할 때 생명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실존하는 영적 세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 실체를 지각하는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는 참된 지혜와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요, 윤리와 도덕의 아름다움에 매여 진정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사모하면서 사는 자들만이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을 받으실 때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떡팔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기 그 한 청년이 웃는데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떡이 필요해. 너희에게는 떡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더욱더 다그칩니다. 너희에게는 떡이 필요해. 먹고 살아야지 신앙도 지키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을 향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실존하는 떡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존재 자체가 무엇으로 시작되었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죠. 바로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를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떡이 필요하지만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떡보다 말씀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하루 3끼 드시죠? 요즘에는 조금 2끼 드시는 분도 있으시고 한 끼는 잘 없으시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끼니는 매우 잘 챙깁니다. 얼마나 잘 챙기는지 모르겠지만 정규 예배만 참석하시고 말씀을 보지 않는 분이 있다면 어떨까요? 주일 예배만 참석하시고 더 이상 말씀을 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말씀을 먹는 것이 끝이라면 그분들은 믿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런 말들이 있죠. 삼식이 이식이. 그리고 삼식이면 하면 집에서 쫓겨나고, 안 그래도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집에서 밥을 챙겨 먹거나 그러한 부분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음식을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끼만 못 먹어도 배고파서 쩔쩔매고 먹을 것을 찾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목마르다, 말씀에 배고프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잘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이 아닙니다. 제가 교육부서를 맡고 있어서 잘 알고 있지만 가슴 아픈 일이 좀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거나
아니면 고3이 되거나 그리고 대학생들이 되거나 하면 주로 주일날 학원 문제 그리고 시험 공부한다고 참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도망을 가거나 그러한 학생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한참 하나님을 아는 눈을 뜨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워야 할 나이에 삶의 중요한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무엇으로 잣대로 두고 살아가야 할 그런 나이 때 그런 것을 배우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교육자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말씀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죠.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구분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학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다시 한번 내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리는 것이 매우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말씀이 없다면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으로서 우리의 눈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며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들으며 그리고 이루지 않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보거나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떠한 것을 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 그분의 언약을 붙잡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목자 되심을 믿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주님을 쫓고 주님만 바라보고 다른 어떠한 것을 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잘 보내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보고 아버지 세상이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며 온전히 승리하는 삶이 되어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